천식이 생기지 않고 꽃가루 알레르기, 먼지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으신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봄철만 되면 저 증상이 나타나서 얼마나 힘듭니까?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입니다. 먼지, 꽃가루 이런 식으로 봄에 늘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생각나시면 여러분이 늘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기억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창세기 25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어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닌 듯하여서 그냥 읽어보면 지나치기 쉬운 내용입니다. 조금 그 내용을 보면 약간 조금 뜬금없다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다룹니다. 그 이후에 24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5장으로 이어지면 어떤 내용이 연결되면 자연스럽겠습니까? 23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더라로 끝났어요. 그럼 25장은 뭐로 이어지면 자연스러울까요? 이삭이 이제 리브가하고 잘 살았더라, 자식도 잘 놓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은 이삭과 연결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사실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본문 19절부터 이삭의 얘기가 이어지고요, 그 사이에 이 1절부터 18절 사이에 오늘 읽은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 사실 좀 갑작스럽고요, 뜬금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장이 아들 이삭이 결혼한 것으로 끝나는데, 이어지는 25장 1절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재혼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후처를 맞이하는 얘기가. 바로 앞절에서 아들이 결혼해서 리브가를 며느리를 받더라 하고 그 다음 절이 아버지가 또 후처를 맞이했더라 연결되는 게 뭔가 내용상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재혼하고도 노년의 두 사람이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의 본을 보였더라 라든지 뭐 그런 식의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곧바로 아브라함의 죽음의 얘기가 나오고, 재혼하였더라, 후처를 두었더라 하고 그 후처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더라, 여기가 끝이지. 바로 그 다음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죽었더라, 바로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연결되어 버리고요, 아브라함의 장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 19절부터는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연결되는데요, 그러나 이삭의 이야기에 앞서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18절까지 7절에 걸쳐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역시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이 타이밍에 이스마엘 족보를 굳이 여기 기록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차피 언약의 계보는 이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었더라, 그리고 이삭은 복을 받았더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연결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또 이스마엘의 족보를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의 이복 형이니까 간단하게라도 소개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듯이, 그런 느낌으로 형식상 끼워 넣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으면서 그 느낌이 없었다면 이제 그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은 읽는 이로 하여금 살짝 어색한 느낌을 줍니다. 특별한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과정 속에 여는 글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 원리는 이유 없이 쓸데없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1절에서 18절의 내용은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아서 자녀를 낳는 것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시간적인 순서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맞이한 것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이후가 아니라 기록은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그의 장막에 들였더라. 거기로 끝이 나고 바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또 두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삭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재혼한 것 같은, 성경을 읽을 땐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이유가 아니라 어쩌면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기 오래전에 이미 후처로 그두라를 얻었다라고 전제합니다. 하갈을 얻기 전보다 먼저 그두라를 후처로 얻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전제합니다. 그렇게 전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름까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오랜 기간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낳은 아들들이 장성하여 결혼해서 그 중에 욕산과 미디안이라는 아들은 그 아들로부터 손자들까지 쭉 열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 재혼했다면 적어도 그의 나이는 140세에 그두라와 결혼한 것이 됩니다. 100세에도 이삭을 낳은 게 기적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된 아들이 이삭인데 140세에 그두라와 결혼해서 175세에 죽을 때까지 35년 안에 많은 아들과 손자들을 봤다, 손녀들을 봤다.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맞다라는 것이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보다 나중에 140세에 후처 그두라를 맞이하여서 자식을 낳은 것은 더 큰 기적과도 같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외에도 후처로 그두라와 하갈 두 사람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후처 2명을 두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크게 책망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마 당시의 시대적 어떤 문화가 일반적으로 후처를 두어서 더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는 그런 문화였기에 처음부터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독교 윤리를 이 땅에 정착시켜가는 그런 과도기적 상황으로 이해하시고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는 일을 일단은 그냥 묵과하시고 넘어가셨다라고 신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설마 아브라함도 후처를 둘이나 두는데 하고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과도기적인 것입니다. 그 시대 또 시족 문화고요, 이 족장 중심의 사회고, 어떻게든 자녀를 어떻게든 많이 출산해서 그렇게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시대적 상황을 보시고 넘어가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다만 문제는 분명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했음에도,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그 뜻에 절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후손들 사이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후처를 통해 낳은 자녀의 이름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잘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구두라를 통해서는 여러 자녀들 중에 특별히 미디안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이후로 하갈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서. 그들은 구약 시대에 주로 이스라엘 북부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민으로서 천막 생활을 했고요, 그들은 들나귀처럼 거칠고 공격적인 기질을 지녔고요, 사울 왕 때에, 한참 세월이 지나가죠, 사울 왕 때에는 르벤 족속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 하갈 자손과 싸우기도 하는 기록을 성경은 그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아시아의 아라비아 반도와 이 북아프리카에 자리 잡은 아랍어를 모국으로 사용하는 모든 아랍 국가들이 스스로를 자기들을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외칩니다. 자기들을. 그들이 반기독교 국가들임을 전제할 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한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큰 손해였다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참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절대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자기 때야 당장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후손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영적 대립이 되고 지금까지 아랍의 이슬람권의 모든 나라들이 거의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그들은 지금도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있고 이슬람의 목표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15년 전인가요? 지금 2020년이 넘었는데 15년 전에 2020년까지 이 대한민국에 이슬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로 치면 목사, 선교사 같은 사람을 이 대한민국에 2,000명을 파송하겠다라고 그들이 외치고, 그래서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아마 그들이 영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왜? 세계 선교 1등 국가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그 선교의 최전방에 그 이슬람 지역에 들어와서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 사람이니까 아마 그들이 세운 그 목표가 2020년까지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키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자. 이 공식 문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봤거든요. 한 15년 된 전 이야기인데 그 이후로 얼마나 그들이 공격적으로 교묘하게 이 땅에 이슬람 사역자를 보내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슬람 세력이 많이 확장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역마다 큰 모슬림들이 반대는 하고 있지만 거의 다 세워져 있고요. 알게 모르게 지금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라를. 여하튼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예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미디안 역시 나중에는 미디안 족속을 이루게 되는데,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초기에 이스라엘과 우호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 미디안은 그나마 그때만 해도 좀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 끝쯤에 가서는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지도록 저주하게 되고요, 사사 기드온은 300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는, 그래서 미디안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미디안도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잇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대적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라를 통해 주신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만 아브라함 가문의 믿음의 가문의 축복이 되었지,
그 외에 그 시대 문화에 맞춰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한 자녀 출산을 통해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죽어 장사 지낸 이후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거주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11절에 의하면 이삭의 거주지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스마엘의 거주지는 아라비아 반도와 술 광야 시나이 반도 전역에 두루 퍼져 있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이 실제 생활할 때, 죽기 전에 생활할 때 아브라함의 삶의 반경이 어디였나 하면 부엘세바, 부엘라 헤로이, 헤브론, 이 세 곳이었습니다. 중요 거점이었습니다. 이동해서 다녔지만 이 세 군데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엘라 헤로이를 그가 살았던 중요한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죠.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가 주로 살던 그 부엘라 헤로이에 그가 거주했다라는 것은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여전히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거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약속의 땅인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삭이 만약 부엘라 헤로이가 아니라 그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거주했다, 그러면 하나님 복 내리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아버지처럼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놀라운 복을 이삭은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이 거한 장소는 가나안 땅 남쪽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18절에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맞은편에 거주했다, 이 맞은편이라는 말에 그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는 지리적으로 맞은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 안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대항하다, 적대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의미에서 대항하는 편에 서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결국 약속의 땅을 벗어나 거주했던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에서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를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인 그두라와 하갈을 두어서 자녀를 출산한 것이 결국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져 감에 있어 큰 방해가 되었듯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추구할 때 당장에는, 처음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실패와 좌절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맞은편에 거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서도 벗어났지만 형제를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듯이 우리도 어떻습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방해하는,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의 은혜 받음을 방해하는 자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은혜 안 받으면 내가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내가 은혜 안 받으면 내 때문에 옆에 사람이 같이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지만 사실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내 곁에 형제 자매들,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또 남은 3일 목금토 살아가실 때 우리의 생각,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통치에 지배받고 있는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잘 살피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 절대 순종함으로 오직 은혜의 길만을,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달콤해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않으면 바로 멈춰 서십시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아닙니다. 그 한 번이 결국 그 영혼을 결정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면 바로 멈춰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말, 생각,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가오니